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멈춤을 강요받는 것 같지만 그냥 멈추어 있어서만은 안 되죠. 이 시간들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제가 참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감사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미리 예방주사를 맞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베드로전서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코로나19 이전부터 미리 주셔서 고난에 대비하게 하셨듯이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일상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측들이 있죠.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뉴 노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예측과 그러한 소식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새로운 노멀, 새로운 일상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의 첫 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과해야만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안 믿겨지는데 그냥 스킵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가도 들어가도 뒤로 가도 그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듯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은 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고 계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 이해가 돼서 신앙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가질 때 점점 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잘 믿기 위한 우리의 의심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으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질문합니다. 창조론 정말 잘 믿어지십니까? 우리 영준이 영민이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늘 어디 가서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과학책에서 과학 시간에 이렇게 진화론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내가 창조를 믿는다 이거를 막 떳떳하게 얘기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조론 정말 잘 믿어지십니까? 많은 새가족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려 할 때 우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기독교 신앙, 즉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라는 식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신앙을 갖기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유수의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이자 생물물리학 박사인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신앙이 없는 과학자 동료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신앙이 없는 과학자 동료들 대부분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무신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 바로 교회에서의 상처 등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이 신자들이 과학계, 학계에서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즉, 맥그라스의 동료들 가운데 대다수는 과학을 근거로 무신론을 따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과학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과장된 얘기인 것이죠. 스미스라는 학자 또한 미국 교육기관의 세속화 역사에 대해서 쓴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과학자들과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에 미치는 교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의 문화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학과 종교 사이에 갈등을 부각시키는 모델을 과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치 신인이 상대편 거물급을 대할 때 상대편 거물급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것을 정치 용어로는 뭐 프레임을 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유명하지 않았던 시인이 주목받게 되고 동급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과학과 신앙의 절대적인 갈등 모델은 이런 지성적인 논의가 낳은 열매라기보다는 특정한 문화 전략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진화론 또한 이론, 하나의 강력한 이론이죠. 그것으로 직업을 삼고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들, 이미 기득권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의 대조점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반사 이익으로 그 이론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주목을 계속 받아야만 밥벌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갈등 모델은 문화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나 창조론 믿어. 그럼 너 과학적이지 않아. 그런 것에 그 이면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이런 문화적인 전략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선 진화론이 무리가 있다는 근거들 몇 개를 소개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안티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얼마 전 한 청년과의 대화 중에 대학교 과학 전공 시간에 자신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 거의 왕따 수준의 비아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일까? 우리 때는 제가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안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전공 수업 듣는 아이들이 몇 명인데 그러면 50명이에요. 그 중에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밝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 3명? 4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학 이 과학 전공 시간이야말로 그 공간이야말로 선교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참 이해하기 쉬우시겠다라는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점에서 무리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뚜껑도 뾰루룩 해서 오고 이 밑에도 뾰루룩 해서 오고 이 부품들도 뾰루룩 해서 오고 이게 딱 어느 날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말하면 우리 목사님 코로나19 이후에 좀 이상해지셨나? 다음 주에 내가 과연 설교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정말 좀 외람된 말이지만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 말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천지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창조주 없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긴다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콜린스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빅뱅 이론을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우주는 마치 인간이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주가 막 웰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중력 상수 같이 정확한 값을 가진 상수들이 15개나 작용하고 이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된다. 그런 상수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100만 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1000억 분의 1만큼이라도 틀어지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물질은 융합되지 못하고 은하계 별 행성과 인간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원카드 게임을 하는데 저는 포커는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원카드 하는 그거 해봤잖아요. 그런데 원카드 게임을 하는데 조커 카드가 20번 연속으로 한 사람에게만 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연히 20번 연속으로 그 사람에게 그 패가 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그 사람이 작전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잘 이해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직접 듣지 않고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전달에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준이를 앞에 두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너 이해가 가니?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야, 너랑 나랑 원카드 하는데 아빠가 20번 연속으로 조커 카드가 아빠한테만 왔어.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 아빠가 사기친 거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그거를 의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가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한데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 창조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설명이 궁색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자연의 힘에 이끌려 우연히 빚어진 존재라면 이른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신경회로에 내장된 반응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X값을 넣으면 Y값, 이런 분위기, 이런 소리, 이런 향기가 느껴지면 Y값, 이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를 보면은 참 난감할 때 있죠. 진화론자들도 아름다운 자연이나 예술 작품 앞에 서면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지는 똑부러지게 규정할 수는 없어도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용기가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강도로 그때마다 다르다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죠.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의 힘이 우연히 빚어낸 의미 없는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감각, 사랑과 생명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의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재밌게 말했어요. 가장 저열한 동물적 감각에 휘둘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편 아가씨의 댐댐이와 성품의 아름다운 면모가 둘 다 순간적이며 원들의 충돌이 빚어낸 우연의 산물인데다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유전자들의 작용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섬광에 지나지 않음을 알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인식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여인과 절대 사랑에 빠질 수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X값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Y값으로,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러면 그 여인과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만약 진화론자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AI 로봇과 사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집에 AI 로봇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당황스럽죠. 또한 진화론자들의 주장 중 심각하게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를 이야기할 때 좌뇌, 우뇌 이런 말 하죠. 뭐 감정,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뇌,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도덕과 사랑, 아름다움 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두뇌의 작용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화학 반응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죠. 그렇다면 두뇌가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지 기능 또한 전혀 신뢰하지 말아야 하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진화론도 그저 화학 반응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화론자들이 그들의 인지 기능을 신뢰하여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철석같이 믿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좀 더 솔직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윤리 기준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엠번방 사건 등 사회 전체를 놀라게 하는 강력 범죄를 대할 때 무신론자들 중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최초의 의식은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한 우리 대부분이 가장 우울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흑역사 기간.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내 삶이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데 내 삶이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것만 느끼면 엄밀히 따져서는 우울증 안 생겨요. 어디의 차이에서 생기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했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목할 것은 그때도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무신론자들, 의미가 없다, 인생의 가치가 없다 말하는 진화론자들도 진화론 강의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아름다움과 사랑이 의미가 있다는 듯, 이성의 기능이 작동한다고 믿는 듯, 삶의 가치가 있다는 듯, 인간에게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는 듯 살아가고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 곳처럼 이미 실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선물을 준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무신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 과학의 근거에서 진화론을 신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첫 출발이 과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신이 없음을 본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는 것이죠. 이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꼭 이런 변증적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경은 첫 시작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를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일부러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게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서두에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또 이 천지 창조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많은 또 신앙,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진화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설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창조론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만 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한 너무나 위대한 진리들을 풍성히 담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가지 단어에 담긴 풍성한 의미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태초에 천지 창조의 시기는 시간의 출발점이기도 한 태초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단어는 시초에 시간시 초, 처음 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뜻이에요.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또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함께 창조되었고 또한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간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단지 천지 창조가 일어난 옛날 옛적에라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미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아주 먼 옛날 어느 시점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우주는 본래 지 스스로 있다는 소위 진화론자들 자연 발생론만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는 하나님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 지존자요 초월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권세 있다, 힘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 단수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자주 쓰이는 수사법이래요. 소위 장엄 복수형이라는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장엄하다 이런 말 하듯이 그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법으로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는 다시 단수로 이렇게 바뀐 거 보면 이게 장엄 복수형이라는 수사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강력 범죄,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역하는 그런 악법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이 가격을 뒤죽박죽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백화점에 1,000만 원짜리에 10원짜리 가격을 붙여놓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면 얼마나 사람들 막 몰려두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격을 붙여놓고 피조물의 자리는 피조물의 가격을 붙여놔야 되는데 이게 제자리를 못 차지하고 뒤죽박죽 되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에요.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창조자와 구분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융합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한마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바울도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절을 딱 들어갈 때마다 언제 성경의 어느 곳을 읽던지 이 1절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동시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할 때 자살이라든지 그런 강력 범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를 자꾸 넘보려는 그 행위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셋째, 천지 창조의 대상은 천지에 속한 모든 것임을 알려줘요. 성경에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등 양극단의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범위를 규정하는 용례들이 많이 있어요. 천지도 무엇입니까? 하늘,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들. 그런 의미에서 천지라는 단어는 온 하늘과 온 땅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저 하늘의 거대한 천체들의 운행에서는 물론 우리 지금처럼 봄날에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새싹의 모습에서요. 저 가끔 요새 올림픽 공원에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그 지저귀는 그 새소리들, 그리고 그 바람. 그러니까 이 작은 미물에서조차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느끼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쳐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그리고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도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원래부터 악한 것, 피해야 할 것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원래 선하게 창조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법조계에, 또 언론, 정치계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각 삶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을 창조의 원형을 회복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모든 권위가 있음을 함축합니다. 천지 만물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부분적으로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죠. 창조론에서는 피조물을 돌보는 인간의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청지기.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소유냐 존재냐 다 소유에만 미쳐서 살죠. 세상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이라는 세속적 개념과 창조론에서 말하는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파트 같은 거에 집착해요? 학벌에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 소유의 개념,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이용함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청지기 같은 책임과 겸손과 절제와 섬김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또 지구온난화, 그런 환경 재앙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을 개발하고 피해를 막 정복자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실수를 용인할 건 용인해야죠. 이 정복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의 명령을 무슨 인간이 모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정복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이용하고 개발하고 막 그런 권한을 준 것처럼 인식했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창조하시니라. 천지창조 사건의 본질은 전 우주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것임을 말해줘요. 여러분, 1장 1절이 너무나 대단한 게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단어를 살펴보고 있어요. 태초, 태초는 뭡니까? 언제, when,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who, 누가, 그 다음에 천지는 무엇을, 그러니까 지금 태초에 언제 하나님이 누가 무엇을 천지를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창조하시니라는 how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하시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빠라는 일반적으로 자르다 새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만 만들다, 지어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자르듯이 나누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있게 하거나 시작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을 새로이 있게 하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만들다 라는 단어가 만들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빠라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사, 야차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할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은 빠라뿐이에요. 다른 단어들은 모두 과거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 창조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궁창을 만드느니라 뭐 그럴 때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빠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행위는 무에서 유로 광대한 우주 공간은 물론 그 안에 천하 만물을 구성할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들을 동시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진실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우들 신방 때마다 이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곤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오장육부 모든 세포 하나하나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중환자실 의식불명의 환자들, 환우들 신방할 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할 때도 우리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과 신방하고 단 몇 분을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하나님, 지금도 레마의 말씀이 저 청년에게 꽂히면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는 저 청년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회복되고 진짜 말종같이 살아가고 엠번방 기웃거리고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태들을 했을지라도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저 청년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주 설교하고 매번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부활신앙, 소망신앙, 역전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서두에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을 바르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무엇보다 앞서 존재하시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시작하면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지 철저히 돌아보게 되었어요. 북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얼마 전 쓰신 묵상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양자택일.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크기는 고해상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입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숨어있고 바이러스만이 죽음의 사자가 되어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닙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에서 몇 명 죽었대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말하던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악해질지 아니면 더 겸손하게 회개할지 사람은 고통을 겪게 될 때 두 극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기회에 겸손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아직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부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십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울로 목회에 있어서도 결국 본질만 남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좀 비켜두고 결정했던 일, 그것이 빠를 줄 알고 했던 것들, 지금 코로나19 되니까요. 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일견 허망하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자면 목사님 저도 서울로 공동체 부임해서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진짜 그래도 최선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다시 이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제가 마음 관리를 엄청 애쓰고요. 순간순간 마음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는데 생업의 현장에서 전쟁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보일 것 같았는데 이제 회복이 보일 것 같았는데 딱 멈춰 버려가지고 했던 거 다 무효. 0에서부터 시작. 우리가 멋모를 때는 하죠. 근데 한번 했던 거를 다시 그것도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결코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New Normal, 새로운 일상,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철저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그 모든 것들도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최근에 코로나19로 더 많이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서 제가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1차적 책임은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인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런데요, 이 아이들과의 관계도 거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도 중간에 하나님이 철저히 계셔야 되죠. 부부 관계 가운데도 중간에 하나님이 철저히 계셔야 되죠. 그런 시작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자주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썼죠. 출애굽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태초부터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그 혈통을 모든 이방 혈통으로부터 계속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현재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이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신약적 조명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나의 구원이 우주 전체를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의 기적도 이해가 가고 나의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다른 거 다 믿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태양이 멈추고 자연 질서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믿겨진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적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며 무에서 유도 창조하셨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게 하는 등 자연 질서를 조금 다르게 돌아가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꼭 자연 만물에 대한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너 그 정도 실패했으면 다 끝났어. 우울증 걸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고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도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천지 창조를 진행하신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현재의 어떤 고난도 능히 하나님의 그 용광로 안에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여는 이 위대한 첫 절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코로나19 이후 시작될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어떤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